너희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간구함으로 도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로 인하여 은사가 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해요.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은사 받지 않는, 나 은사 받기 싫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환난이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건 내 문제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은사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통로, 왜 은사를 주시는지 알아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터인데 은사는 주세요. 그러는데 은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그냥 허공에 메아리만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통로에 대하여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큰애가 작은애를 못 사귀고 그럽니다. 그게 애들만 그러냐? 본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뭐 형제간에 안 싸운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이병철이 가문에서도 싸움박질 나더니 지금도 재벌 그룹들이 싸우잖아요. 그 많은 돈 그거 조금씩 나눠가지고 좀 못돼서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러냐? 나도 그래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워요? 내 생각에 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손해보고 내가 지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지. 그래서 인간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게을릅니다. 나는 부지런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눈 감아요. 눈 감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를 먹고서 배탈이 나서 아주 혼뜨거움이 나면 아유 이제 먹는 거 좀 줄여야지 조금씩 먹어야지.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웬걸 또 잔뜩 먹고 또 이제 살 빼겠다 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그런 문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사상, 철학,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안다는 말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 이웃이라면 옆에 집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형제들, 친지들 그게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몸 같으면 그런 말 안 해. 예, 그렇지. 그런데 나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핀잔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싸우지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먼 데가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트럼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싸우거나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통이 터진다 이 말이요. 왜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그 사람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그래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아. 문제는 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지요 먼 데 사람하고는 안 싸워.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환난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든 돈이 많은 사람이었든 뭐 인격이 더 고매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환난을 주시냐 그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하나님이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환난 없게 만들어 드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환난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내 사업이 망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요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환난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려진 자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아는 말할 사람 없어요.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아버지한테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있지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기 때문에 아우 큰일 났다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아,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난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걱정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인연이 있다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지요. 아니 감기 들어야 해서 안 나고 기도할 거 아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 잘 나가요? 못 나가요? 잘 나가요. 어디가 아파야 힘들어야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언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여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손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왜 안 아파요? 하나님이 계셔서 안 아파요. 좋겠다. 답답한 사람이요. 그 순간에는 안 아팠나 보죠.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안 계셨어? 아유 정말로.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면 고난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다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난이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고난이 불편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나갈 때는 돈 잘 벌리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면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찾더라고. 평소에 좀 그렇게 교회 좀 나오지. 표심 잡으려고. 표심 잡으려고. 아니 왜 선거 때만 되면 오냐고. 아프면 교회 나와. 아프면 힘들면 망하면 여러분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거지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면은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난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처음부터 교만했어요? 겸손하고 겸손했지요. 나오라 그러니까 아유 나 아닙니다 그러고 술에 옆에 가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울만 그래요.
다윗도 그렇다니까. 아니 부하들 전쟁을 보냈으면 나도 전쟁터에 있는 사람과 같은 심령으로 왕이니 부하들을 생각해서 좀 더 근신해드리기 옳지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서 이렇게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데리고 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정말 한가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 세상 일이 됐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일들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고 이 나라가 38선으로 딱 갈라지어 가지고 북한, 남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분리됐을 때는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을 때는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 잘 살고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남한은요 암흑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남한에 살던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총알 껍데기 그거 그래가 거기다 이렇게 그 심지 따라서 해서 그냥 그 호롱불이요 여러분. 등잔불. 호롱은 아니지. 호롱은 나중에 이렇게 생긴 그게 호롱이지? 응? 그게 부자들이나 있는 거예요. 호롱불은 우리는 등잔. 그래가지고 깜깜하면 들어가 자는 거지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만일 밤에 그 등잔불을 켜놓고서 뭔가를 하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코가 새콤. 코가 아주 쎄가. 그게 여러분 우리 남한의 실정이었다고요. 전기가 없어. 그걸 우리는 당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요 시골에 있을 때 그때에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전기가 흑백 텔레비전 나올 때 전기가 그냥 24시간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다 나가다 그러니까 한 집이 그 동네 마을에 이제 그 흑백 텔레비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보다가 전기가 나와버려요. 한참 얘기.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전쟁으로 전기가 들어오다 나가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 유럽이 그래요 지금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그런 그 LNG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뭐로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원자력으로 해야 되겠다.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점차 원자력은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에너지 정책이 이러고 있어요. 다른 데는 원자력으로 이거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깎고 가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체코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지어주기로 이게 계약을 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에겐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프랑스, 한국이 남아요. 근데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설계는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설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데 이제 프랑스가 남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데 짓는 게 완공도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어. 또 연기, 또 연기. 그리고 그거는 자꾸만 그 공사비는 또 늘어나고. 그래서 한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줄인다? 그러면서 가서 원자력 우리가 발전소 지어줄게요. 말이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그 중동에서 아랍권과 대치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신약시대에는 대한민국을 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나라는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지금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해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이런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요 그게 500만 원짜리요. 그거 하나 훔쳐다가 팔아먹으면 500만 원짜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참 신기하게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대비를 해놨어요. 딱 대비를 해놨어요. 신기해요. 북한에는 교회를 헐고 남한에는 교회를 짓고 그 차이요. 그 차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또 말하고 그래도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라고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5년 96 뭐 이런 선고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큰일 났다.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걸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으로 뭔가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참 이게 해결이 안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끌려가라.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아. 거기 가서 선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애 낳고 땅 파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럴게요. 그래요? 아니요 안 가요. 우리가 왜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가고 안 가는 놈들은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게 형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살아남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징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종전같이 똑같이 하면 그러면 애굽으로 가요. 돈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풍습을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놔두시겠다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받으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는 못 받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랬지 의인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 나는 예수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아무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못 받는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맨날 복 받아라 형통하라 얘기해요? 교회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천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의 세계지요. 땅의 얘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그런데 왜 자꾸 땅의 얘기예요?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상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군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지요.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하늘에 있지요. 하늘에. 그래서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지요?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형통하고 200살까지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 우리는 환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는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체에게 각인을 시켜줬지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자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창출 내민신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71페이지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반대쪽은 뭐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행이요, 고통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서 화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반대쪽 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요 얘기만 자꾸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런데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1년 믿은 사람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안 해요? 네. 다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잘 못 지켜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냥 넘어가자 그러실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 판사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아니 법이 왜 이 사람 법하고 이 사람 법하고 법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계명을 그대로 하나님이 준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거지요. 안 지키니까 뭐라 그래요?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성전문을 닫으면 끝이요?
그 성전문이 닫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70년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환란이 오거든, 뭔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의 징계구나, 선고가 이제 됐구나.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지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지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류기간이, 그 선고한 대로의 심판이 끝나면 그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로 끝났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가 지나고 나니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시작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조상이지요. 그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70년 후에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고 영접도 않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이 내 자신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은 인정하시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 세상의 생명체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여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내 자식, 자녀된 자의 권위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 빌립보 5절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온 생명체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느냐?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는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라시는요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서? 자기 죄로 죽었지. 여러분 보세요. 왜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통곡을 해? 그 엄마가 나한테 한 일들이 너무 큰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평소에 그냥 대면 했던 아이들은 별로 안 울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은요 저 먼 얘기가 아니라 내게, 여러분 1차적인 그런 내 삶 속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뭐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야? 간구한 거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간구하라고 그랬을까?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조금 그 차이가 깊이가 달라요. 그치 뭐? 네.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간구라는 것은 뭐지요? 이건 아주 절박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야말로 어찌 될지 몰라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지도 모르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내일 이제 처형시킬 거예요. 교회가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간구를 했을까? 간구를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구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다른 것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간구는 저 사람의 그 전도자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고난이, 환난이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간이 저릴 만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며 들리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일이라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큰 덕목이 공감이라고 해요. 뭐예요? 공감.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걸 내가 똑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하고 똑같이 기뻐지어야 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감의 능력이라고 해요. 공감 능력.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공감 능력 그런 거 잘 몰라요. 왜요? 살기가 힘들어요. 나 살기가 힘든데 뭐 옆에 사람 돌볼 일이 어디 있어. 그냥 의무적으로 했지. 그냥 우리라는 그 개념은 의무적인 거야. 군대에서는 그냥 의무적이라고요. 그런데 전투를 하다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불이 튀는 거예요. 그때는요. 왜요? 똑같으니까 나하고. 저 사람의 심정이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의 아픔이 내 남편의 그 자존감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그런 거예요. 부하의 어려움이 상사의 그 말이 내게 느껴지면 그러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해 주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생겨야 가슴이 뜨거워지어야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공감의 능력,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기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도한 것으로 그게 은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러한 공감, 그런 느낌, 그런 내 자신과 같이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해달팠으면 저렇게 이웃을 향해서 저 사람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의 종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 450명 불러다가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증명해보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우리가 너희를 믿는 하나님을 믿을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거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8장 21절.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이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운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다 머뭇머뭇해요. 그러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먹을 물이 없어. 뭐 짐승 시내물 그런 정도가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머뭇머뭇하려는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 비가 보니까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난리요. 작년에 보면 중국에 일본에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태풍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고.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비켜갔죠. 싹 비켜갔어요.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그리고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나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주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하시니 임자더라. 자, 백성들을 불러서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12명의 그 아들들 12명의 그 이름처럼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불러서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보세요. 35절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합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선지자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요.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 이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부리는 이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더냐. 그런데 너희가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오지 않았어. 어떡하면 좋냐 이 말이요. 어떡하면 좋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심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른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불이 떨어지니까 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심령을 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감동받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안 해도 교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하려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그것이 예수 믿으세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감동받을 만하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때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그런 때에 백성들이 왜 나섰지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보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이 거룩한 일들을 맡겨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것것을 이루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